오늘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요일날 떠났던 것 같아요. 수요일날 이제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데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장모님 위독하시다고, 그러니까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화요일날인가 저녁에 가장 빠른 비행기를 찾았더니 그 다음날 도착하는 비행기였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한국을 떠났죠. 수요일날 출발했으니까 목요일날 도착하는 비행기였는데 비행기 안에서는 연락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항에 내리자마자 이제 연락을 했어요. 이제 카톡이 떠서 카톡으로 연락을 했더니 위험하시대, 위독하시다고, 그러면서 올 수 있으면 빨리 오래요. 그래서 뭐 방법이 공항에서 택시 타는 거 외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가는데 실시간 중계가 됐어요. 어디야.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도착해서 알고 봤더니 장모님이 그날 6시부터 목금토니까 목요일날 아침 6시부터 이제 병원 중환자실에서 위험하다고 가족들을 다 불렀어요. 그래서 강릉에서도 오고 이제 올 수 있는 분들 다 와서 이제 장모님 한 번 다 뵀어요. 그러면서 간호사가 그리고 그 중환자실에 있는 분들이 이 상태가 되면 호흡이 떨어지고 맥이 떨어지기 때문에 1시간에서 2시간 안에 사망합니다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급한 거예요. 이제 떠나서 오는 것은 알고, 그러니까 임종을 지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장모님이 버티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오후 1시 55분에 내렸는데 출국을 빨리 했어요. 입국 심사를 빨리 해서 이제 차를 타고 이제 고대 안암병원까지 가는데 택시 기사를 좋은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저희 사정을 얘기를 했더니 좀 급하게 운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제 상태가 안 좋아지시니까 계속해서 어디야 계속 전화가 오는데 기사분이 더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잘 이름도 기억 안 나요. 어디입니다 그랬더니 맨 마지막에 정릉이고 안안동입니다 그랬더니 볼 수 있겠다 그러면서 빨리 오라 그래서 짐 내리지도 못하고 저희 내리자마자 짐은 그냥 부탁하고 병실로 올라갔어요. 중환자실로 올라갔더니 버티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간호사들은 버티실 수 없는 상황이래요. 중환자실을 많이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뵙고 아셨던 것 같아요. 본인 의식은 없으시지만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한 20분 정도 저희가 얘기하고 저희가 기도해 드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한 5분 정도 있다가 눈물을 쭉 흘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장례식을 직접 인도를 했어요. 장모님이 그러셨대요. 뉴질랜드에 있는 김준호 목사가 장례식 인도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셔서 입관 예배, 장례 예배, 학원 예배를 직접 인도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장례식 이제 준비를 하고 갔죠. 이제 장례 예배 준비 다 하고 이제 가는데 장례식 이제 치르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나중에는 이제 당신이 호흡이 너무 힘드니까 굉장히 고통하셨는데, 물론 사랑하는 큰 딸이고 또 아꼈던 사람이니까 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열 몇 시간을 버티셨을까. 장모님이 끝까지 보려고 들으려고 했었던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당신이 돌아가시면서 자녀들에게 할 말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이 뭘까. 사실 이 본문 말씀은 저희가 몇 주 전에 한번 했었던 말씀이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정하면서 그 말씀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그 말씀은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사랑하라는 말,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 그 메시지가 제 안에 깊이 각인이 되어서 사실 오늘 본 말씀으로 다시 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미리암 여전도 회원들에게도 우리가 살면서 할 수 있는 일 정말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활동적인 시기 아니에요? 그런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사셔야 될까? 그건 역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랑은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합니다.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우리가 여러 차례 말을 했었지만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고린도 교회에는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를 직접 세웠던 바울, 그리고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를 잘 인도했던 아볼로, 그리고 그 후에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말씀을 전하러 왔다가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베드로, 그리고 이도 저도 이런 분쟁과 다툼이 하는 게 싫다 그래서 어떠한 종파에도 따르지 않고 그냥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했었던 그리스도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각자의 입장을 취하게 됐던 데에는 자기의 기질과 성향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가만히 사도 바울의 메시지, 그리고 그 신약 성경에 있는 사도 바울의 여러 서신서들을 보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철학적인 사람이에요. 이미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게 뭐 사도 바울이 내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렸다라고 말을 하지만, 바울이 말을 하고 이야기를 할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이 자기가 이미 체득된 지식이기 때문에 서론, 본론, 결론이 정확해요. 어떤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 그 문제에 대한 결론이 정확하고요. 그리고 어떤 교리의 문제에 있어서도 막히지 않고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으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졸려요. 교리의 문제니까 그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바울이 수고했고 헌신했던 것은 알지만 바울의 이야기나 설교를 듣고 있으면 좀 지루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볼로는요, 탁월한 설교가였었어요. 비록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을 받았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탁월한 웅변술, 탁월한 말, 그러니까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로 모였던 사람들 가운데 실제적인 교회 성장은 누가 일으킨 거냐 하면 아볼로가 일으킨 거야. 그러니까 아볼로의 설교에 익숙해져 있고 아볼로의 가르침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은 아볼로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아볼로가 있었던 그 사이에 누가 또 잠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냐 하면 그 베드로가 방문을 해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뭐 부흥회 식으로 이제 몇 개월 가르쳤는데, 베드로는요 그 은사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우리가 그 은사가 강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은사가 강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베드로가 보여주는 어떤 설교나 은사들이 그들의 마음을 굉장히 시원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기의 관점과 그 가치에 따라서 각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건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걸로 끝나면 되는데 어떤 논쟁이 벌어지냐 하면 우리가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야 돼, 아볼로의 가르침을 따라야 돼, 베드로의 가르침을 따라야 돼라는 분파로 나눠진 거예요. 물론 같은 주의 말씀이긴 하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방법론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구나라고 어떤 조화와 일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베드로와 바울과 아볼로의 가르침이 달랐기 때문이 아니고요, 각자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성품과 기질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바울, 아볼로, 베드로를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인 문제는 그 세 사람의 가르침이나 어떤 교리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사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향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종종 이러한 다름으로 오는 갈등과 분쟁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 사람들이 갈등하고 분쟁하는 것, 특별히 부부 사이에 또 여러 사람들 사이에 분쟁하는 문제들 가운데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성격 유형 검사를 하면 MBTI 검사 가운데 그 인투이션과 그 센싱이라는 것이 나누어져. 인투이션은 직관이고요, 센싱은 보고 느끼는 상황인데 이 두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냐 하면, 인투이션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것의 의미와 가치를 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이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가치인가 중요한 것이고요, 어떤 센싱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의미와 가치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센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현실의 문제, 돈의 문제, 이익의 문제가 중요하고요, 인투이션인 분들에게는 의미와 가치가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이 돈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다툴 때 이렇게 다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센싱은요 어떻게 느끼냐 하면 의미와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느끼는 내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랑 싸우는데 정말 저 사람한테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너 정말 재수없어. 싸울 때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너 정말 재수없어. 그러면 이 센싱은요 그 사람의 존재가 재수없어가 아니에요. 지금 네가 말하는 게 정말 재수없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그 인투이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재수없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면 제가 나랑 안 지가 벌써 5년, 10년이잖아요. 그런데 그 10년이라는 세월을 전부 부정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투션을 가지시고 있는 분들이 지금 그러한 재수없다라고 하는 한 단순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 다음에 죄송하지만 인투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저 사람 다시 못 봐요. 그런데 그 센싱인 분들은 네가 재수없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나한테 말하는 게 그랬거든요. 근데 이것이요, 이런 논쟁과 다툼들이 우리 사회에서 정말 숨없이 셀 수 없이 정말 많은 것들,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발생을 시켜요. 제가 생각할 때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분쟁과 이유들도 비슷한 그들의 기질과 성향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유대인 그리스도인, 헬라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도 저도 속하지 않은 노예들. 그러니까 이 많은 상황들이 뒤섞여 있어서 각자의 입장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데, 그 받아들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야기하니까 반대 입장에서는 너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믿을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이런 것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질과 성품의 문제와 덧붙여서 고린도 교회 안에 정말 큰 문제가 되어졌어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구절이 뭐냐 하면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11절 말씀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지만 어른이 되어서는 유치한 것들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다투고 분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어린아이와 같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린아이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거 성인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성인이었던 그 사람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았어.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 어린아이를 우리가 나쁘게 말은 하지 않지만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어린아이들의 특징. 그 어린아이들이 싸우는 거 여러분 보시잖아요. 형제들 간에 또 옆에 있는 아이들과 싸우는 문제. 저는 그 어린아이들이 싸우는 문제가 대개 보면 눈가사탕 3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형이나 동생이나 눈가사탕 2개를 먹고 나는 1개 갖고. 요한이랑 하경이랑 저희가 이제 연년생으로 키웠잖아요. 그런데 연년생으로 키우다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있었느냐 하면 동시에 똑같은 걸 두 사람에게 사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동생은 어떻게 되냐 하면 성별은 달랐지만 옷이나 신발 같은 게 아니면 어떤 물건 같은 건 공유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더 많이 사주게 되냐면 큰애한테 더 많이 사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아이는 큰애한테 더 사주는 것들에 의해서 항상 마음 가운데 뭐라고 그러죠? 그 갈망이라고 하나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싸우는 문제는 저 사람보다 내 것을 내가 더 많이 갖겠다라고 하는 소유의 문제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분쟁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 하면 너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분파와 분쟁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분파와 분쟁으로 나눠져 있는 모든 문제들이 어디에 속해 있기 때문이냐 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해서 그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어른들의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 뭐냐 하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른이 되어서는 유치한 것들을 버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어린아이들이 말하고 듣고 깨닫는 것들을 어른들이 다르게 해석한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지금 눈에 보이는 것 말고 다른 의미와 다른 가치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던 모든 분쟁과 다툼의 모든 이유들은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 보이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보이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른 것들을 보는 것을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사랑은 완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통해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듯이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거울을 통해 보는 것이 희미하다고 말한 이유는요, 지금 우리가 거울을 유리 뒤에 그 뭐를 대서 이렇게 바르게 보는 것, 그런 거울 말고요. 그 당시에
거울을 어떤 걸로 봤느냐면 구리 동판, 그런 동판을 깨끗이 닦아서 봤어요. 그러니까 인상은 보이지만 그 사람이 어떤 색을 입었는지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다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한 거예요. 거울을 통해 보는 것은 희미하지만 그때가 되면 너희가 완전하게 알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현실의 가치, 현실의 문제, 판단하는 모든 것들이 완전하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가치에서 상대방을 보기 때문에 그것이 분쟁이 되고 다툼이 되고 열등감이 되기도 해 라고 하는 문제예요. 아마 뉴질랜드에서 계시다가 한국에 가서 장례식을 치르는 분들 모두가 다 경험하는 것들 가운데 한 가지는 조문객을 부를 수가 없어요. 이미 생활 기반이 이쪽에 다 있기 때문에 뭐 친구도 아는 사람들도 많이 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이 보니까는 한국에서 제일 바쁜 교회 시기예요. 다 여름 행사를 준비하는 때라 뭐 제가 아는 목사님도 많이 오지 못했고 또 많은 지인도 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좀 민망하죠, 가면. 그런데 이제 왔었던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이제 그 교회 행사와는 이제 좀 떨어져서 볼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몇몇 목사님들이 와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이제 제 나이가 이제 한국에 가면 어느 정도 교회에서 다 자리를 잡았을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열심히들 사역들 해요. 그런데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제가 여기서 뭐 청소도 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이것이 뉴질랜드에 있을 때는 전혀 이게 문제가 되고 뭐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가서 또 똑같이 사역을 하고 활동을 하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 느낀 건 뭐냐면 내가 뭘 좀 잘못하고 있나. 이상하게 제가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열등감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걸 왜 느끼지? 라고 제가 스스로가 굉장히 고민을 좀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뭘 느꼈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가치를 생각하고 있다가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해하고 살아야 되는데 순간 어떤 가치들이 우리 눈에게 보이냐 하면 현실의 가치, 세상의 가치, 돈의 가치, 그리고 가진 것들에 대한 어떤 누리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순간 그것들을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초라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고 보잘것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한 혼란 가운데 들어와요. 내가 지금 뭐를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고 기쁘게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도 뭔가 세상의 가치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들을 보게 되어질 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세상의 가치에 비해서 조그맣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세상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고 그것이 세상의 가치와 이렇게 겹쳐지면 그 하나님의 나라 가치가 희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해진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너희들이 눈으로 볼 때 얼굴을 잘 못 본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가치가 분명히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와 가치를 희미하게 만드는 것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잖아요. 주님을 열심히 따르는데 섬기는데 또 세상의 가치들, 또 집의 문제들, 자녀 문제들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는지조차 잊어먹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게 되냐 하면 그렇게 희미하게 거울로 보는 것처럼 부분적으로 알던 우리들이 완전하게 알게 되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완전하게 알게 되는 때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셨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면 그 은혜와 사랑과 가치들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길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것이에요. 시편 90편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흙이라고 하는 단어, 제가 하관 예배 때 말씀드렸던 본문인데 그 흙이라는 단어가 아다마예요. 북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북다라고 하는 아다마라고 하는 어원을 가진 단어가 또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겸손이라는 단어예요. 겸손이 영어로 humility잖아요. 그런데 헬라어로 그 humility의 어원이 humilitas예요. 그런데 humilitas라는 말이 어디서 오냐면 humus라는 말에서 오는데 이 humus의 뜻이 dust예요.
이 휴무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붓다라고 하는 먼지라고요. 먼지. 그러니까 흙이라는 단어하고 겸손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진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다라는 뜻은 뭐냐 하면, 어떨 때 우리가 겸손해지고 낮아질 수 있느냐 하면, 내가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내 인생과 삶이 이 땅에 정해져 있고 내가 언젠간 흙으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인생에 가야 되는 마지막 목적지가 정해지고 분명해지면 내가 겸손해져요. 겸손한 사람이 뭐 할 수 있느냐 하면 양보할 수 있고요, 나를 낮출 수 있고요, 내가 다시 한번 나를 하나님 앞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띄어지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나를 낮추고 남을 섬기고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것들은 어느 때 가능하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내 인생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보게 되어지면 그때 드디어 겸손할 수 있게 되어지고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셨는데 그 모습이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이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님에게 가야 할 곳,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목적과 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다퉈요, 경쟁하고 논쟁하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또 사람들과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들, 오늘 사도 바울이 어린아이 같아 부분적이야 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이 어디로 끝나는 건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 세상의 가치와 이렇게 교차가 되어지면 사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거든요. 내가 주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을 하다가도 지금 현실 세계에서 중요하다는 것들이 눈에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분명한 가치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미리암 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잖아요. 미리암 여전도 회원들은 50세 미만이에요. 경계선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1년 더 내가 미리암 회에 남겠다고 꾸르신 분도 계세요. 뭐 이렇게 해서 미리암 회가 구성이 됐는데, 한국에 나가면 빠짐없이 저한테 연락을 해주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교육전도사로 처음 갔었을 때 나이니까 굉장히 어린 나이였었죠. 그런데 그때는 굉장히 커 보였어요. 그래서 학생회를 제가 담임을 했었는데, 한 교회에서 그때 학생들이 뭐 중고등부 같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때는 제가 전도사고 또 학생들은 어리고 그랬었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고 오랜 시간 계속 또 왔더라고요. 장례식에 또 그 많이들 와줘서 또 위로해 줬는데, 물어봤어요. 야, 너희들 지금 몇 살이니? 물어봤더니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50이야. 50이야, 50. 다들 나이가 40대에서 50대인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정말 달랐거든요. 그런데 이게 같이 늙어가고 있는 거, 저보다 불과 4-5살 차이밖에 안 나. 제일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라고 말 못하겠더라고요. 교회에서도 중진들이잖아요. 중진들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 이제 보니까 그분들이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그런 것들 보면서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그 중년이 되니까 하나같이 다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가정 문제예요. 부부 관계예요. 신앙생활을 다 잘하는 사람들인데 가정 안에서, 부부 문제 안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 또 다행히 다들 잘 됐더라고요. 직장 생활도 다 하고 남자 여자 다 직업 가지고 있는데, 직장 다니고 있는데, 그 안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문제들이 한국이라는 사회 안에 살지만 그 사회 안에 갇혀서 사는 그 나이 또래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됐고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뭐 시간이 촉박해서 많이 만날 수는 없었지만 늦게까지 이야기하면서 그들 안에 문제들을 보았는데, 그 40대, 50대라고 하는 그 중년의 나이가 가지고 있는 던지는 그 인생의 위기들이 저는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40대, 50대인 미리암 여전도 회원들의 문제들도 제가 생각할 땐 그닥 크게, 물론 뉴질랜드라고 하는, 한국이라고 하는 기준과 그 환경은 다르겠지만 우리들이 인생에서 겪게 되어지는 굉장히 많은 고민들은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인생의 위기 가운데 다가올 때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뭐 장모님이 이번에 돌아가시고 2년 전에 어머님 돌아가셔서 유독 어떤 죽음이라는 문제를 제가 가까이 접하면서 제가 뭘 하나 생각했느냐 하면 어머니가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사랑이라는 것들이 세상에선 비교 불가능한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것들이 자신을 다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오면서 대기 시간이 많아서 이제 노래를 듣는데 Mother of Mine이라고 하는 나의 어머니라고 하는 팝송을 듣게 되었어요. 근데 그 노래 들으면서 뻥뻥 울었어요. 어머니가 우리들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었던 사랑들, 어머니의 사랑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깊게 남아 있는가 생각했더니 어머니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셈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셈하지 않는 사랑,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내어주는 사랑, 마지막 그 순간에 임종하면서 그 언니의 얼굴 그리고 저를 보면서 자녀들에게 너희들 다투지 마, 너희들 싸우지 마, 어떤 일이 있어도 분쟁하지 말라라고 하는 어머니의 말씀이었거든요. 그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죽으면서까지 자녀들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안에도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정말 숭고한 사랑이라는 것들이 어디에만 나타나냐 하면 내가 내 몸으로 낳은 자식들에게만 나타나요. 자녀들에게 그 사랑이 전달되어져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미리암 여전도 회원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가치들이 그 사랑이 내 자녀들에게만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함께 살고 있는 내 남편과 내 이웃들에게 전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 이미 여러분들 그걸 경험하셨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하는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그 사랑의 가치들이 그 환경과 상황을 넓히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지 정말 헤아릴 수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되기 위한 조건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었던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베푸셨던 그 사랑의 가치들을 아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서 던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이상합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녹아지면,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닿으면 어떤 것들이 생기냐 하면 내가 이성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기질과 성품이 다르다라고 하는 모든 차이들을 전부 녹입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Love never fails라고 하는 그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려요. 저는 그렇게 알아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우리의 문제가 어떻게 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어떠한 갈등과 분쟁도 녹일 수 있어요.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오늘 고린도 교회에 던지는 사도 바울의 결론이에요.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요, 실패하지 않아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닿으면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이 종식되어지는 시작이 되어져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미리암 여전도 회원들 뿐만이 아니고요,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다가오기를 바라요. 그 사랑의 가치, 그 사랑의 깊이, 그 사랑의 언어가 내가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 또 우리 주변과 이웃들에게 전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 어떤 순간에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어떤 순간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복잡하고 힘든 환경과 문제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보면 그 사랑은 모든 상황을 종식시킵니다. 논쟁은 논리의 싸움과 가치의 싸움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온몸을 던져서 자신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흙으로 돌아갈 존재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될 때 내가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다라는 것, 그 사람을 위해 희생하며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사랑의 가치와 깊이들을 깨닫고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